예, 안녕하세요. 오늘이 세 번째인가요? 우리 김준서 장로님께서 제일 먼저 들어오셨던데 우리 김준서 장로님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심으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며 우리 계약 공동체를 통해 이끌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돌이켜보면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대로 하비의 길과 죄인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배우게 해주셨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 계약 공동체인 공교회가 이 새로운 비움의 길을 가게 됨으로써 진정한 이 케어리스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배우면서도 하나님께 응답하실 만한 기도를 제대로 해오지 못한 점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종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 온전한 기도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케르스 영성의 삶을 기반으로 해서 계약 실천에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성 수련 과정을 이끌어 주시는 주의 종에게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시고 말씀을 또 듣고 참여한 우리 모든 우리 계약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장로님 너무 고맙습니다. 기도를 장로님 기도를 들어보니까 우리 케노시스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을 하셨는데요. 우리 김준서 장로님 정말로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고 역사에 이끌어 가신다. 그건 우리가 뭐 그동안 다 그냥 상투적으로 하던 그런 신앙 고백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섭리로 뭐 보통 우리가 섭리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섭리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계약법과 그리고 특히 예언자들의 역사 해석에 의하게 되면은 예언자들의 역사 해석에 의하게 되면은 계약 공동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라고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 거죠? 예, 그렇게 믿게 됐습니다. 예, 이 부분이 우리가 그래야만, 네네. 예,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계약법을 주셨고, 그 계약법을 주신 것이 바로 그 계약 공동체와의 그런 어떤 관계성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당위성을 이 생긴다는 거죠. 예, 그 당위성. 당위성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이 장로님은 20대이시죠? 20대는 아니고 30대쯤 되신 것 같아요. 보니까
30대는 40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60을 지나면 60을 빼야 된다고. 60이 한 텀이잖아요. 그러니까 60을 빼고 하면 제가 이제 19살인가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예. 너무나 지나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좀 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긴 흔히 우리가 이제 이 발상의 전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스라엘 역사와 교회 역사, 사실 지나간 성경 역사 뭐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되 기약 공동체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이 개념과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왜 하나님 왜 그냥 가만히 계시냐, 왜 이러냐, 뭐 저러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역사가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계약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가 지구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주 공간 전체를 말하는 건데 이걸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자, 이런 신앙이 없었던 게 참으로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인간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구원의 대상,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런 개념이 없었던 게 문제인데, 자, 이걸 뜯어 고쳐야지 될 터인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해 온 거가 이제 바로 이런 거였는데, 이제 영성 훈련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만물을 이끌어갈 만한 이제 사람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는 훈련이고 노력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장로님은 아주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그냥 여기 선두주자가 되실 것 같아요. 함자가 뭐 계약 준수이시니까 계약 준수. 누구보다도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오늘 세 번째 시간인 것 같은데요. 뭐 저희가 준비한 걸 가지고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이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은 좀 먼저 한번 좀 해보세요. 뭐 좀 이러이러한 게 어떻다, 뭐 좀 또 궁금한 거라든지 기타 등등 어떤 얘기에 됐든지 좀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누구든지 좀 얘기를 좀 해보세요. 없으신가요? 네, 일지 부분인데요. 이제 매일 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주간 보고서 형식으로 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이제 쓰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제 그러는데 이 파일 공유가 잘 안 돼 가지고 이제 그동안 정상이 정상화가 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뭐 정상화가 다 된 건 아닌데 우리 유상진 목사님께서 무슨 방법을 찾아주셨는데 그 뒷 후속 과정이 조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컴퓨터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불편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잘 안 되시는 분들 유상진 목사님께서 올려놓으신 방식대로 되시면은 다행이고 안 되시면은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도 작성을 해가지고 업로드 할 때 다시 올려놓을 때 거기다 파일을 또 만들어 놓지 마시고요. 그냥 업로드하게 되면 파일이 또 하나 생기니까 기존의 파일에 덮어쓰기를 해주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은 제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 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은 저기 기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좀 다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영성 훈련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첫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효율성이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제 애쓰고 수고하신 만큼 이 좋은 결과가 있어야지 될 터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영성적인 노력이 헛고생하지 않고 또 시간 낭비하지 않고 또 빙 돌아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직진 지름길로 가려면은 항상 방법이 있는데요. 원리와 이치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누가 좀 얘기를 해보세요. 자, 좀 대화 형식으로 가능하면 하자. 그 오목사님, 애쓰고 힘써서 노력하시는데 헛고생하지 않고 빙 돌아서 그냥 가지 않고 지름길로 가려면은 기도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다가요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뭐라고 생각되어져요? 그걸 잘 몰라서 아직 헤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누가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우리 회장님, 장덕주 회장님. 많은 정세가 있고요. 많은 정세를 어쨌든 그 세리 얘기도 탕자의 저희 술본계인의 저희 그걸 생각하고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거를 사모하고 그렇게 그 마음가짐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무슨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정답이 있을 수는 없겠지요. 뭐 누가 감히 이거에 대해서 정답을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마태라는 제자 사도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도 이런 구절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요. 야, 이게 이런 구절이었나, 이런 뜻이었나. 나중에 이제 영성의 길을 좀 겪어보고 난 다음에 가서 비로소 이제 발견하게 된 건데요. 자,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특히 마지막 구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거가 뭐지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우리 걱정 염려 많은 거예요. 그래 염려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걸 걱정하지 말아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다. 너희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면 먼저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라고 하는 거는 더하여 주신다. 도와야 주신다라고 하는 거는 도움으로 주신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짧은 경험에 의하게 되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침
핵심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뭐 누차 수없이 말씀을 드렸던 어떤 이런 건데요. 제가 기도에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집중하려고 했던 시간 다 해가지고 40개월이었습니다. 3년 한 반 정도인데요. 저녁 밥숟가락 놓으면은 기도하러 다니던 그게 다 해도 40개월이었습니다. 40개월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데요. 기도 좀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거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러 다니던 그 기도원 그 산, 제가 기도를 주로 했던 그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를 제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얼마쯤 지나가지고 저하고 바통 터치한 사람이 있어요. 바통 터치를 해가지고서 제가 그 열애 이렇게 10몇 년 지난 다음에도 가보니까 그 자리를 계속 이제 고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저는 저녁 숟가락 놓게 되면은 그저 뭐 와서 한 2시간 있다가 갔지만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그분은 아침 숟가락 놓으면은 오더라고요. 아침 숟가락 놓으면은 와가지고 또 하루 종일 있다가 가는 어떤 그런 분이에요. 근데 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못 오시겠지만 거의 그렇게 와요. 그거를 제가 그때 그 한번 갔을 때가 제가 기도를 다닌 후 10몇 년 지난 다음에요. 10몇 년을 그렇게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저는 한 2시간이었지만 그분은 주로 낮 시간을 이용해 가지고서 낮 시간 집에서 그냥 뭐 이렇게 대충 시간을 보내지 않고 거기 와가지고 하루 종일 있다가 내려가는 어떤 이제 그런 분들이 있고 뭐 지나간 역사에 이렇게 또 우리 주변에 기도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제가 기도한 시간이 40개월은 어디 가서 기도했다고 말도 못 꺼낼 수 있는 기간인데 어떻게 그 기간 동안에 그런 그 영성 훈련이 일어났느냐라고 할 때에 제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가도 기도하자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 계속 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와닿는 게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게 와닿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가 나는 뭐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이런 생각까지 거창하게 한 게 아니고 교회가 죽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많이 씨름하고 고민하고 그러기를 만 5년 씨름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도달하는 거는 그건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교회가 지금 죽어가고 망해가고 있는데 내가 뭘 어떻게 내 교회 하나를 가지고 어떻게 본다면 몰라도 아니 기독교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뭘 어떻게 해봐요. 이제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고민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 거는 뭔가라고 하죠. 나는 도대체 뭘 할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제가 일반 교인이 아닌 목회자다가 보니까 교회가 죽어간다는 것만큼 심각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내 교회 하나가 망했다 그러면 몰라도 교회 전반이 다 지금 망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심각한 얘기가 없더라고요. 결국 도달하는 거는 이걸 가지고 고민하다가 도달하는 건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뭘 할 수가 있을까? 뭘 할 수가 있을까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고민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지요? 기도였던 거예요.
이 죽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는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되니까 이래가지고 다시 이 시작을 한 겁니다. 내가 지금도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요, 내 개인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시작했다라면은 그렇게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 어려웠을 거 같아요. 제가 그래도 40개월 동안 저녁마다 기도할 수 있었던 에너지는 어디에서 왔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기도의 그 목적이라고 하는 거, 예서 이제 오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다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과로로 고민하는데 이게 병원에서는 치료 방법이 없어요. 쉬는 거가 답인 거예요. 뭐 수면제, 안정제 이런 것밖에는 병원 처방은 없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저는 약이 안 되더라. 수면제를 처방을 해줘서 먹어보니까는 수면제를 먹으면 자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 된 게 더 못 자요. 수면제를 먹으면 아예 한 잠은 고사하고 5분도 눈을 못 붙여요. 수면제를 먹어보면. 나는 어떻게 약간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요. 고민하다가 이제 어떡하다가 자연요법을 알게 됐는데, 이게 진짜 효험이 있는 건가, 뭔가 확인해 보자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만 1년을 한번 이 생채식을 해 봤습니다. 만 1년 동안, 뭐 삶은 거, 뭐 익힌 거는 자우지가 일절 입에 안 대고, 제가 지금 이제 보급하고 완전 생채식, 그것만 딱 먹는 거예요. 간식으로는 견과류하고 과일, 뭐 이제 이런 거로만 먹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 봤는데요. 지금도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도 어떨 때 가끔 우리 오 목사 20일 시작하신 거예요? 어제부터? 네, 3일째입니다. 네, 3일째입니다. 3일 됐어요? 오 목사님 네, 20일 3일째입니다. 또 20일을 혼자 지금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 근데 내가 만 1년을 어떻게 그렇게 완전 생채식을 내가 만 1년을 하려고 그랬을까? 그런데 답은요, 어떻게든 제가 할 수 있었나 하게 되면은, 이걸 해보니까는, 이게 건강에 좋다. 내가 이걸 통해서 좀 내 건강을 회복해 봐야 되겠다. 이런 목적으로 했다면 내가 그렇게까지는 못했을 거예요. 이걸 내가 만 1년을 철저하게 내 몸을 가지고 실험을 해가지고 확인해 보자라고 한 거는 뭐 때문에 가능했나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 저희 교회에 이제 두 분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는데, 한 분은 30대 36인가 됐는데 이제 위암으로 죽어가고 있어. 그 위암 말기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40대 한 초중반 됐나. 그런데 이제 이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또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안 되더라. 정말 기도를 그냥 열심히들 하려고 그랬거든. 특히 뇌혈관이 터져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사람은 제가 그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 중환자실은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 때나 갈 수가 없는데 아침 면회 시간이 있더라고요.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서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이제 절망감에 빠지는 거야. 이렇게 기도를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말이야.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중에 이제 제가 이제 자연요법을 알게 돼가지고, 아, 이런 거에 대한 무슨 해결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해서 사실 내 몸을 가지고 한번 실험해보자 그랬던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제가 만일연하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요, 매일 운동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먹는 것만 생체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요, 매일 운동을, 아주 꾸준하게 하면서, 운동도 거의 빠지지 않고 하다시피, 이거 주일날 뭐 이런 거 빼놓고 나서는데, 뭐 매일 실천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주일날 같은 경우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뭐 스트레칭과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이제 해가면서 이제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 어떻게든 그렇게 할 수 있었나 하게 되면은 그 40대 어떤 뇌혈관 터진 교인 때문에 그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아, 그분 뇌혈관이 터져가지고 4개월 해배했는데 내가 너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거는, 그 뇌혈관 터지기 얼마 전에 저녁에 내가 찾아왔어요. 내가 찾아왔는데 뭐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더라고요. 봉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 뇌혈관 터진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나 하게 되면은 그 어린이집 이제 거기 이제 그거 뭐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이제 다니고 있는데 이제 월급을 초월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초월급을 받았는데 그걸 이제 고스란히 다 넣어가지고 와가지고서 그때 이제 우리 저 교인 가운데 그 딸이 백혈병으로 이제 죽어가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있었는데, 대신 분명으로 거기다 좀 전해달라고 이제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한 달이 안 돼가지고 이제 한밤중에 연락이 왔는데 뭐 병원에 갔다고 그러게.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어린이집에 일하러 갔다 왔다가 집에서 뭐 좀 청소하고 그랬는데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119로 다 이제 실려가고 뭐 이제 그랬는데, 아, 이게 이제 계속 걸리는 거예요. 야, 이 초독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와가지고서 그걸 더 어려운 사람 돕겠다고 그랬던 사람이 지금 이거 죽어가고 있는데, 이건 뭐 좀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거에 대한 무슨 해결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1년을 해본 겁니다. 내 건강 하나를 챙기기 위해서였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조금 하다가 이만큼 이제 좀 더 좋아졌으면 그만뒀을. 근데 1년까지 내가 그렇게 해내지를 않으면 못했을 것 같은데요. 만 1년을 해보니까 내 몸에도 모두 병증이 다 사라지더라 라고 하는 건데요. 자,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그래도 끝까지 할 수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데요. 조금 하다가 이제 이게 흐지부지 되기 십상입니다. 그 에너지가 어디서 와야 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지 되는데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이 에너지줄을 어떻게 해야지 이게 지탱이 되어질까라고 할 때에 저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라. 뭐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임한다는 게 뭐지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임한다는 게 뭐예요? 카메라를 켜고 계시는 오종석 목사님,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보게
포기되지 않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 뭐가 포기되지 않고 뭐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예요. 죽어가는 이 세상을 향한 안타까워하는 마음. 지금 이 전쟁,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팔레스틴 그 전쟁 또는 난민 굶주리는 사람들 참 세상에 정말 한 세상을 살아가는 건데 내가 뭐 선택해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 내가 뭐 한국인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 내가 지금 뭐 1900년대 전후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기를 선택해가지고 태어난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이 시점에 여기 이렇게 태어나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만 하더라도 일제 6.25 이래가지고 뭐 엄청들 고생하셨는데 우리는 물론 어렸을 때 저도 50년대 말 60년대 뭐 그 70년대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를 경험해보긴 했지만 그래도 그건 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 같고요.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한 번 태어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쟁으로 뭐 기근으로 정말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뭐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 환경을 누가 뭐 자기가 선택을 했나?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벗어날 길이 없어가지고 허덕거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뭐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느 날 그냥 기적적인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나는 그냥 뭐 기도나 하고 내가 거기에 직접 뭘 관여해야 될 여지가 좀 이제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걸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나라 만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의를 이루어질 방법을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는데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저절로 그냥 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김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그 역할을 대신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여기에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제 더 심각한 거는 대멸종의 위기가 이제 뭐 피부로 느껴지잖아요. 뭐 산불이라고 하는 건 뭐 옛날에도 다 있었지만은 이제는 얘기가 달라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외국도 그렇고 산불이 한번 났다 하게 되면 뭐 이게 뭐 도대체가 이제 이것도 다 기후변화 때문이다라고도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뭐 어디 또 미얀마는 또 지진이 나가지고 또 지금 난리를 겪고 있고 이 대멸종의 위기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근데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러고 끝나면은 글쎄 그게 과연 기도일지. 이 땅에 평화 전쟁이 없기를 위해서 평생 기도해. 평생에 기독교 역사 내내 그 기도 안 한 적이 없을 거고 그 기도 한 사람들 많이 있었는데 전쟁이 없어질 방법을 찾아내 가지고 실행을 해야지. 방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리고 나는 도대체 뭘 해야 될까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아직 원론으로 원칙으로 돌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시간이 무의미 건조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가 와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해질 수 있거든요. 지속성이라는 게 여기서 오는 거자. 그럼 하나님하고 이 끈이 연결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기도는 나 혼자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기도 대상이 있으시잖아요. 기도 대상이 하나님과 뭐 우리가 얘기하는 무슨 뭐 커뮤니케이션, 교감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야지 되는데, 나 혼자 열심히 그냥 기도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한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셨을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실 만한 기도인가? 여기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많이 열심히 길게 했다고 끝이 아니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이지. 들으시고 계실까? 내 기도를 과연 기억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 면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뭐 제가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놀란 거는 하나님의 고민이 느껴지게 되는데, 하나님 면전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이제 마음으로 소통하는 어떤 이제 그런 상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그냥 아주 고상하셔서 그냥 아주 평안하고 그냥 뭐 이러실 줄로 알았더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데 뭐가 느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의 고민을 느끼시더라. 아니, 하나님도 고민을 하신다? 이게 너무나도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걸 뭐 설명이 잘 안 되는데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런 표현을. 아니, 하나님의 고민이 있으시다 말이야. 당연히 하나님이 무슨 고민이 있어, 뭐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그럴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전에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 영어 그 교리책들을 읽어보게 되면은 이제 페르조나라는 단어가 나와요. 페르조나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 하게 되면 person입니다. 삼위일체, 뭐 위격이라고 얘기할 때에 그 위를 이제 페르조나 person이라고, 이렇게 person이 우리 사람이잖아요.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 대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쓰니까 그냥 뭐 그런 뜻으로 쓰이는가 보다. 위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걸 이제 페르조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person. 근데 여기다가 왜 사람을 뜻하는 person을 갖다 썼을까라고 하는 거가 좀 의문이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다 그런 개념으로 쓴다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사실 몰랐습니다. 학교 다니는 동안에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비로소 뭐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자신에게 나름대로 느껴지는 거가,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위격을 페르조나라고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비로소 그때 가서 생각되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비로소 뭘로 만나는가라고 하게 되면, 뵙는다라고 하는 게 면전이라고 하는 게 인격으로 만나는 거더라고요. 인격으로 초월자로 만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게 초월하셔서 그냥
그러고 계실 줄 알았더니 인격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인격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이 세상을 향한 걱정과 근심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자식을 두었던 부모를 보게 되면은 대부분 다 그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여러 자식들 중에 제대로 잘 되는 자식도 있지만 안 되는 자식도 있거든요. 그건 다 고스란히 부모의 몫이죠. 죽을 때까지 그냥 마음에 담아가지고 가져가야 될 짐인데, 무자식이 상팔자다. 참 그 말이 어떤 면에서는 맞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있다는 거는 걱정과 근심을 떼버릴 방법이 없는 건데요.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건 하나님의 뭘 만나는 건가 하면 고민을 만나는 거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고민거리가, 하나님에도 고민거리가 여러 가지가 있으신데 그 중에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게 뭐라고요? 응답할 기도를 찾노라. 자, 제가 이게 너무 뭐라 그래야 되나, 놀라웠다고 그래야 되나, 충격이었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 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나라는 거 고민을 했는데, 반대로 하나님은 응답할 기도가 없어서 고민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렇게 가만히 제가 뭐 기도랍시고 헌거로 돌이켜 놓고 보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만한 기도였는가? 어림도 없는 얘기더라. 기도를 하시면서요, 여러분들이 기도 매일매일 하시는 게, 근데 일지를 써가면서 뭐 기도를 하시려면은 특히 영성 수련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닌데, 그래도 그 시간이 그냥 헛고생이 되거나 빙 돌아가는 그런 길이 아닌 지름길로 가시려면은 생각과 마음, 감정이 중요하다 제가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계속 스스로 물어보시면서 기도를 하세요. 뭐를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실 만한, 귀를 기울이실 만한 그런 기도인가? 이걸 한번 물어봐 봐요. 저도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기도했을 뿐이네. 나중에 가서 보니까 다 겪고 나서 보니까 이거였구나 이제. 그래도 제가 여기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거는 교회가 죽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서 씨름을 한 거거든요. 딴 거가 아닌, 그러니까 그거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실 만한 거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저는 지금쯤에서 전적으로 제가 인정하는 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그래도 응답을 해주셨다. 근데 그 응답하시는 방식은 내가 기대하는 거고는 너무 달랐는데요. 교회가 죽어간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원인 분석이 저는 목회자 윤리, 교회 윤리 문제였다. 교회 개인주의, 교회 양극화, 이런 거가 문제였다. 여기까지 저는 겨우 생각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지금 이렇게 죽어가는 원인이 그게 아니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걸로 주시는데,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제 이거를 저한테 그냥 세밀하게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듯이, 야, 네가 고민하는 어떤 그런 거가 그 원인이 그게 아니라 기독교 신학이 잘못돼서 그런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로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이제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야.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 그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또는 기능을 이제 이렇게 허락하시는데 그게 하나님 체험이었던 거예요. 영성의 경험을 해야지 비로소 신학의 세계가 또 성경이 세상이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까 이제 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났더니 성경이 보이더라, 신학이 다시 이해가 되더라. 제가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경험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영성 체험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비로소 이제 성경의 해석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어졌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제가 케네시스 사역이라고 하는 거가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라고 내가 아주 그건 뭐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기대했던 방식대로는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기대했던 거 예상하던 거와는 더 큰 방식으로 항상 이끌어가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기도하시면서 계속 뭘 물어봐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이제 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뭐를 점검해 보라고요? 오 목사님이 계속 얘기를 해보셔. 하나님께서 과연 응답하실 만한 기도인지를 물어보면서 체크하면서 기도해라는 거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가 과연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시면서 생각해봐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실 만한 걸까? 관심 가지실 만한 걸까? 응답하실 만한 걸까? 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럼 오 목사님은 지금 기도하시는 거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좀 스스로 이런 물음을 얼마큼 진지하게 물으면서 기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았거든요.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는 않으셨다. 네. 예. 그래요. 제가 어쨌든 정말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정말 그래도 이게 우리 지금 뭐 대멸출 문제라든지 전쟁과 기근의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이 정치가 한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건데 정치가 지금 마비돼 있잖아요. 정상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 탄핵당해가지고 지금 이제 뭐 내일 모레 뭐 선거를 한다고 그랬나 뭐 이런 상황에 놓여 있고 지금 이제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뭐 각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이제 다르실 테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뭘 해야 되는가를 같이 고민하시는 게 지름길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자, 이제 요 부분까지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좀 하십시오. 예, 목사님 아주 너무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네. 지금 그 목사님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각 개인이 각자가 지금 이 영성 수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나는 어떤가, 나에게 이런 표현을 계속 쓰셔서 그게 이제 와 닿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응답하시면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할 때 목사님은 교회가 죽어간다는 그걸 시작하셨는데 그게 머리로는 이해돼도 저 자신이
그렇게 이 죽어가는 교회를 위해서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 적이 없다기보다도 그게 그렇게 절체절명의 나의 문제로 되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나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고 그거를 하나님이 응답하셨, 그건 뭐 너무나 이해가 잘 되죠. 하나님이 그렇게, 그건 다 알지만 저 자신으로 볼 때는 지금도 교회가 죽어가는 그것보다, 그게 아니, 이건 저희 경우로 이제 그냥 자꾸 길어지니까 저만 하면은, 저는 대멸종의 지금 기후위기나 이런 것이 또 이게 절박하게 안 오고 멀죠. 그런데 교회는 좀 가깝고, 그렇지만 교회를 하다가도 저희가 섬기는 그냥 저희 그 지역, 저희 교회, 그 교회에 가까우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고 이러니까 교회 그게 좀 더 절박하고, 이 케노시스 계약 공동체의 회원들과 이 교회 계약 공동체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회장으로서 그게 잘 안 되고, 잘 안 된다기보다 지금 이렇게 이제 그렇고, 그럼 뭘까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우리 나라를 위한, 나라에 대한 생각은 그게 제일 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제 영성 수련할 때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키노시스 신학에 관한 거, 이거 정립을 해야 되는, 이건 전 세계적으로 이건 역사에 정말 큰 그 획을 좀 그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그거하고 나라는 이렇게 아주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다른 분은 이제 그 가정에 또는 자녀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가족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각자가 자기한테 가장 절박하고 절실하게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해서 기도를 하는 게 지름길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듣는데, 그게 어떤가요, 목사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시 제가 이미 방금에도 말씀드렸던 거를 다시 여기서 이제 고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염두에 두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제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나의 전부로 와닿았고, 나의 전부로 와닿았다. 조금 뭐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면 나의 고민 중에도 존재론적인 고민이었다라고 할 만큼 이제 크게 와닿았어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했지만은, 내가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해결된다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기도는 내가 해야지. 기도는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걸 기도를 할 거냐를 할 때에, 저녁 낮에는 제가 일을 해야 되니까 낮에 일을 포기하고 기도만 할 수는 없는 얘기고, 낮에 일을 하고 저녁 숟가락 놓으면 일어나서 산에 가서 좀 뭐 교회도 기도해야지만 그래도 조금 더 진지하게 하자라는 생각이 그때 수준에서 그랬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래도 가까운 거 기도원 뒤에 산에 가가지고서 기도하다가 한 11시까지는 돌아오자. 그래서 그 다음 또 일과가 정상 진행이 되어지니까, 일시적이란 몰라도 매일 이거 길게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하루 일과가 방해받으면 곤란한 얘기가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뭐 정상 생활이 안 되는 거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또 일어나도 좀 이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이런 식으로 기도하자. 근데 이제 우선권을 여기다가 제가 이제 제일 크게 뒀던 거예요. 저녁 먹고 나가지고 할 일이 없겠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당연히요. 근데 다 포기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제 여기다 우선권을 뒀다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제 그만큼 그 내 관심과 마음을 거기다 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도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교회가 죽어간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있었느냐라는 건데, 그것도 저는 내가 가진 생각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거기에 제가 매여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나는 뭐 당장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나요? 그때 아이고 얼마나 내 개인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을 텐데요. 그리고 그 나이가 30대예요. 30대 때 내가 딴 거 다 집어치고 앉아서 그거나 고민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내가 지금요. 내 앞날을 개척해 나가야 될 일이 지금 산적해 있는데, 근데 그런 생각과 여기에 내가 이제 그 고민에 사로잡힐 수 있었던 것도 기도의 응답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할까, 뭘 가지고 기도할까, 이걸 가지고 기도하자라고 해가지고 내가 정해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난 뭘 해야 될까라고 고민하다가 이걸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는데 졸업 이전에 관두고 이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계속 공부하고 싶었지만 유학 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뭐 안 돼 있으니까 이제 그냥 이제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뭘 해야 되나 뭐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목회를 해야 되겠죠. 근데 그때도 목회라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목회할 만한 자리가. 목회자가 남아돌았어요. 제 졸업할 때도요. 그 개척으로 해야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수도권제가 있었네. 수도권에 이렇게 보는데 교회 없는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교회가 그냥 뭐 빼곡하게 들어서 있어 너무 많아서 지금 문제가 될 지경인데, 근데 뭐 거긴 내가 뭐 또 대단하다고 내가 교회를 개척을 하겠어요. 내가 뭐 이렇게 남 못하는 거를 하겠다고 내가 개척하겠다고 이렇게 나설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저는 뭐 이렇게 저렇게 방법들을 만들 찾지요. 뭐 하는 사람 가도 동원해 가지고서 뭐 어디 개척 저 교회 갈 만한 자리를 찾아보고 뭐 이러고 하는데, 나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 사업도 아니고 목회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목회 윤리라는 측면에서 놓고 볼 때에, 아니 목회자가 모자라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가려고 그러는 게 교회 자리 하나 나면은요, 그러면 이제 뭐 몇 명 지원 받아가지고서 이제 설교해보라는 거예요. 그 설교해봐도 그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피택하는 방식인데, 아니 내가 이걸 뭘 목회를 하러 가는 건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건데, 내가 가가지고서 사람이 없어도 누구도 올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뭐 가야 되나 하고 고민해 보겠지만, 올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서 그러고 있는데, 이걸 목회 자리를 경쟁을 해가지고 가서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목회 자리가 경쟁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럼 나 관두어야지. 내가 그걸 뭐 가서 설교를 해가지고서 뭐 남보다 더 잘해가지고서 뭐 내가 뭐 되겠다라고, 설교를 뭘 어떻게 이제 더 잘하는 건지도 난 잘 모르겠고, 그저 교인들이 듣기 좋게 그저 뭐 은혜 받게 하는 게 잘했다. 글쎄 그게 과연 설교를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 설교자가 해야 될 게 과연 그게 설교인지도 난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난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갈 데가 없어져요, 저는요. 그럼 내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 목회 포기하는 거죠. 목회를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회를 포기해. 그거 어떻게 뭐야? 아니 신학교를 다녀서도 목회도 포기할 수 있지. 아니 목회 자리가 모자라가지고 목회자리 남아돌아가지고 난리인데, 내가 거기 내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나? 없으면은 그럼 뭐 없으니까 나라도 해봐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너 많아가지고 난리인데 내가 왜 거기 또 내가 뭘 대단하다고 내가 거기 끼어들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포기한 거예요. 전 포기한 겁니다. 목회를 포기한 거예요. 신학교를 졸업하고서요. 그럼 뭐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잘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 같은 놈을 어디 갔다가 쓸만한 데가 있으시면은 불러다가 쓰시겠지.
그걸 내가 나서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설치고 돌아다닐 일인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나는 아무리 봐도 목회를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나라는 놈이 하나님께서 불러다 쓰실 만한 자인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뭐 대단하다고 하나님께 불러다 쓰셔야 그래. 그러니까 난 그만둬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그러고 저는 있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돌이켜놓고 보니까 하나님께 나를 불러다 쓰신 것 같아. 그게 이제 어떻게 뭐 그 과정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마침 있던 데가 이제 거기 백안 호수로는 82호 세대로는 백안 20여 세대 되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그 동네는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와서 개척하다가 그냥 다 안 되니까 다 그냥 포기하고 나간대요. 근데 거기에 누가 이제 뭐 또 후배가 와가지고도 군목 가야 되니까 좀 뭐 주선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뭐 조그만 방 하나 얻어주고 했던 거가 기회가 돼가지고 근데 이 친구가 1년 있다가 이제 가야 되니까 이제 그 자리가 이제 누구 맡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 아니 그 건물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집 문가만 3만 원짜리 얻어가지고 예배나 겨우 그냥 주일날 왔다가 그냥 이 자리나 지키고 있다가 가는 그런 교회. 내가 봐도 교회가 아니라 이건 무슨 군목 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저 편법이었을 뿐이지 이게 무슨 교인이 한 명도 없는 데고. 그 이제 감리사님이 불러가지고 그러는 거야. 교회가 이제 이게 문 닫아야 될 판인데 네가 주선을 했고 네가 거기 마침 살고 있고 그러니까 네가 적임자다. 그래서 내 사모가 교사니까 그래도 넌 거기서 밥은 먹을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네가 적임자 같은 게 네가 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이래가지고 교회를 맡으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는데 그럼 나는 이걸 맡아야 될지 안 맡아야 될지가 고민인 거예요. 왜? 아무리 봐도 내 눈에 교회로 보이지를 않아요. 이게요. 군목 가기 위해서 임시방편을 만들어 놓은 거지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게요. 그런데 뭐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그 동네에도 내가 좀 후배가 와서 시작을 하니까 거둬주느라고 같이 이제 좀 돈도 좀 해주고 돈도 좀 만들어주고 뭐 그랬던 거였는데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서 그 동네 나이가 제일 먹은 93살 된 노인이 어느 날 제발로 걸어와가지고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예요. 이걸 교회를 맡으라고 그러는데 이걸 내가 맡아야 돼 말아야 돼. 그런데 내 생각에는 이건 맡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 이게 무슨 교회야 이게요. 군목 가기 위해서 만들어 놨던 거지. 그런데 그 노인이 와가지고서 이제 얘기하는 걸 듣고 그러면서, 그래도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인정을 하시는구나. 이래가지고 제가 맡은 거예요. 그럼 맡은 다음에는요, 그리고 시작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한 다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요, 누차. 어떻게 했다고요? 새벽마다 내려가가지고 새벽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 뭐 아무도 없지요. 뭐 교인 뭐 아무도 없고 이제 저희 어머니 이제 혼자 뭐 오시고 뭐 이러고 하는데 제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한 게 뭔가 그냥 막 하나님께서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허락하셔서 이 교회를 저한테 맡기신 것 같은데 그럼 제가 이제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여기 저한테 그래도 필요해서 여기 맡기셨다고 판단이 되어져서 내가 맡았는데 뭐 말씀에 뭐 음성으로만 맡아라 말아라 뭐 이래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판단하기에 그래도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라고 생각돼 가지고서 맡았는데 도대체 이제부터 제가 여기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여기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여기에 이 교회에 보내셨고 맡기셨다면은 저희가 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도대체 뭡니까? 이걸 제가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아니 뭘 묻고 자시고 그렇게 뭐가 있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당연히 교회를 맡았으니까 뭐 교회를 뭐 열심히 뭘 해서 뭐 부흥시키고 뭐 전도하고 전도하고 그런 건 내가 당연히 하지요. 그거는 그거대로 했어요. 하루 12페이지 전도지를 매주 만들어 가지고서 이제 뭐 돌리는 걸로다가 그리고 저 반응이 조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 보이게 되면 또 뭐 일주일에 뭐 몇 번씩 그냥
찾아가서 또 만나서 대화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그건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교회를 맡게 하셨는지 도대체 내가 또 해야 될 일은 무언지를 나는 진지하게 물은 거예요. 진지하게 정말 딴 기도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내가 몇 달 동안요. 그 기도 한 가지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뭐 꿈으로 뭐 환상으로 음성으로 뭐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은데 하나님께서 하나 간접적인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지방 목사님이 전도사죠. 전도사님이 뭐 어디 목회 세미나 갔는데 같이 가자고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갔다가 내가 충격을 받았단 말이야. 충격을 받은 게 교회가 죽어간다라는 생각이 이제 거기서 들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서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냐면 그런 데 가가지고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게 그런 데 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떠들고 뭐 이런 게 있어 그냥 그리고 넘어갈 일인데 이게 이제 내 머릿속에 지워지지를 않고 교회가 죽어간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이제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가지고서 실험을 했던 거거든요.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에너지가 나한테서 온 게 아니라고요. 그 에너지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기도가 헛걸음하지 않으려면은 이제 하나님 이 뭐가 좀 방법이라고 하는 거가 바르게 맞아야 되는 건데 여기가 잘못되게 되면은 그냥 나 혼자 기도하다가 만다고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제 연결고리라는 건 이렇게도 형성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죽어가고 있어. 이거 안 되겠다. 이것도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좀 그렇게 못해요. 조금 하다가 말죠. 그리고 거기 내 마음이 실리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했던 거는 저는 어디까지인가 하면은 그래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그런 이제 그 당시 입장에서 목회를 시작해야 될 뭐 유학을 당장 갈 길이 뭐 내가 어려우니까 이제 그럼 그거대로 또 이제 혹시 모르니까 내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혹시 또 하나님께 길을 열어줄지 모르니까 준비를 한다는 거가 뭐 이제 어학 뭐 토플 그 당시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 거는 나름대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 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고 그 당장 그 목회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지만 목회라는 거를 내가 꼭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나는 고민하다가 난 포기한 거예요. 나 같은 놈은 하나님께 들어다 쓰실 만한 게 난 아무리 봐도 하나님께서 나 쓰실 만한 자가 아니더라고. 그리고 그럼 이제 주변에 걱정이 많지요. 뭐 아이고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뭐 목회를 해야지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기는 하지만은 내가 어거지로 그냥 하려고 달라들어도 될 노릇이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시키셔야지 되는 일이지. 나는 여기를 내가 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냥 목회 달리 포기하고 그때 내가 좀 벌 좀 키우고 있었어요. 가만히 벌 키워보니까 그것도 좀 부조리하면 그냥 먹고 사는 거는 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목회라는 걸 꼭 해야 되냐 말이야. 신학교 그런 게 다 꼭 해야 된다. 난 이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나 같은 놈은 당연히 포기해야지. 앞만 봐도 난 그런 것 같아서 포기하고 그냥 그러고 있었던 거. 여기까지가 내가 했던 거지. 여기까지가 했던 거지. 그 다음을 내가 한 건 아니에요.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제가 뭐 여기 이제 나는 이게 인자로 들지는 않는 건데 네, 여기 지금 뭐 기도로 어떻게 되느냐는 거 얘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 했더니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래도 내 기도는 나를 그래도 지켜보셨어. 이렇게까지는 내가 생각할 수가 없죠. 감히 뭐 내가 그 한 게 뭐 대단하다고 뭐 그거 지켜보시고서 그래도 불러다 쓰셨다 이렇게 내가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그게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찾아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요 진지하게 물으시다 보면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좀 길었는데 예. 그러니까 목사님 그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 당시에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 뚜렷하게 어떤 한 목적적인 것을 찾아서 갔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진지하게 뭔가 그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런 기도일 것 같다라고 나중에 이제 돌아보면서 정리를 해놓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좀 표현이 그러긴 한데 그 접점 뭔가 이렇게 이런 스파크 이런 부분이 과연 무엇일지, 그러니까 길동무는 길동무대로, 오정석은 오정석대로, 뭐 죄송합니다만 여기 있으니까 김민수 장군님은 김민수 장군대로 각자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그 접점이 있을 텐데 그것을 찾기가 참 정말 찾기도 어렵고 잡기도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하게 되면 이제 당위 뭐 이런 얘기 내가 많이 하잖아요. 목회자로서 시작으로 출발할 때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사실 이게 첫 단추가 중요한 건데, 근데 저는 지금 다시 돌이켜 놓고 보더라도 그때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한 게 옳았다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회를 꼭 해야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든지 그냥 뭐 경쟁을 해서라도 내가 그냥 어디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아는 사람 뭐 사저다 동원해가지고도 저 소개해달라고 뭐 이래가지고도 그냥 뭐 어떻게 그냥 가고, 아니 딴 걸 하면은 모르겠는데 다른 데는 몰라. 목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내 생각이 잘못됐나? 내가 생각이 좀 모자라나? 나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한 발 비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목회라는 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한번 생각을 해봐봐요. 목회라는 사람의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인데 나는 뭐 이제 주의 종이다 말이야. 뭐 이제 내가 신학교 졸업하니까 그걸 당연히 맡아가지고 내가 목회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 그땐 나 영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뭘 알아요? 뭐 신학교는 그저 졸업하고 신학교 다니도 책이나 몇 줄 그저 읽었을 뿐이고 그랬을 뿐인데, 아니 목회라고 하는 거 자체가 좀 특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아닐까? 아니, 나 같은 놈이 뭐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사명자야? 나는 사명자야라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아유, 사명자,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명자야 그러면은 내 삶이라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이티가 이 모양 가지고 되겠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꼬라지가 하나님의 사명자야, 이게 지금? 그럼 난 감히 사명자라는 말을 나는 사명자 생각을 해서 들어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단어도 뭐 그 사명자나 종이나 그게 그거고, 그건 나 같은 놈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종이 될 수가 있냐? 하나님의 종이라면 하나님 뜻대로만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뭘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 종일 내 생각을 저렇게 놓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기분과 감정이 나를 꽉 지배하고 있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내가 내 종일 뿐이지. 내 생각의 종이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고. 그건 나는 이거를 내 스스로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이 어떤 신학을 할 때에도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진짜 하나님께 나를 부르셨나 말이야. 내가 혼자 스스로 그냥 기도하다가 감정이 좀 어떻게 고양돼가지고도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건지 하나님께 진짜 부르신 건지 이것도 고민인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시험까지 보고 나 입학금 문제 가지고도 내가 이제 기도했단 말이야. 진짜 하나님께 부르셨다면 해결돼 주시면 제가 부르신 줄로 알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그랬다라고 이제 내가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나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그래도 지금 돌이켜 놓고 보니까 그래도
뭐 감히 내가 이거를 말하는 게 사실 지금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부담스럽긴 하지만 이걸 뭐 어떻게 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도 이런 거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지켜보실 만한 그런 한 요인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뭐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 내가 뭘 어떻게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은 감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 나머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도 이게 진짜 기도에서 동력이 나와가지고 기도가 하나님께 들으실 만한 기도로 이어져 가려고 한다면은 여기부터가 바로 돼야 될 것 같아요. 기도 호래니까 그냥 뭐 이거저거 주섬주섬 갖다 늘어놓는다고 해가지고 될 노릇은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좀 다시 말씀드리겠죠.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여기 기도 또 영성 수련이라는 걸 시작을 했는데 제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진지하게 한번 묻고 고민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일지에서 기대하는 건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당면하게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저런저런 이렇게 그러니까 주섬주섬 뭐 물론 그것도 이제 그거대로 유용하고 필요하겠지만은 정말 이 영성 수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건데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래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그 관계를 심화시켜 나가는 거다 말이야. 심화라는 거가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심화가 되나? 하나님께 받아주시는 만큼 심화가 되는 거죠. 칼자루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거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받아주셔야지 안 받아주시는데 내가 뭐 내 맘대로 하나님께 가나. 하나님 뭐 어디를 하나님을 찾아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건데 하나님으로 하여금 찾아오시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네. 그 질문이 드는 게요. 목사님 지금 계속 말씀하실 때 초창기입니다. 네. 이 기도 신학교 졸업하시고 이렇게 목회 뭐 이런 고민하실 건데 아까 지금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 게 목회를 포기하게 된 것이 나를 불러다가 내가 뭐 대단하다고 나를 불러다 쓰시겠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예. 그게 지금 진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성장 모임에 가서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저 마음이겠고 견딜 수 없는 그 정말.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겸손인데 아니 어떤 의미에서는 상식적인 거죠. 뭐 목회 이렇게 많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왜 꼭 거기 들어가서 뭐 거기에 뭐 꼭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아주 상식적인 것이지만은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는 너무나 대단한 겸손의 자리라고 생각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은 공부를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유학 준비까지 하셨고 또 뭐 어학 준비도 하고 하셨다고 그랬지만은 석사님이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를 그렇게 읽으시고 그걸로 논문을 쓰셨잖아요. 네네. 그런 분야에 대해서 내가 이 공부나 이런 어떤 조직적인 생각 이런 내 좀 이렇게 능력이 있다, 은사가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나 이거죠. 그 이상한 거. 제가 약간 모자라서 그런 것 같아요. 모자라. 그리고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하지만은
지금 지나간 얘기니까 이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저 자신도 엄청난 갈등과 고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무런 갈등도 없었던 거 아니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학교를 힘들게 진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나 같은 놈은 뭐지 무자격자니까 관두자라고 생각하는 거가 아무런 갈등과 고민이 없었을 일은 없잖아요. 우리 사람한테도 면목 없는 거고. 주변의 사람도 다 그렇지요. 어디 가가지고서 동기들한테도 그렇고 넌 해 그냥 벌이나 키우고 있어. 자 이게 진짜 이게 내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내가 무슨 아무런 그런 거에 대해서 감정이나 감각이 없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진짜 흔히 얘기한 대로 정말 좀 못하는 말이지만 쪽팔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제가 이 싸움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사실 그게 쉬운 거는 아니었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 갈등과 고민이 있어요. 그 중간에 또 어떤 분이 목회자를 한번 또 소개를 했어요. 목회자를 소개를 했는데 이제 어떤 그 원로 목사님한테 교회를 하나 개척을 해놔도 교인이 몇 명 된다나 이제 그런데 이제 누구 후임자를 좀 찾고 있다. 그래요? 그럼 아무리 갈 사람이 없냐? 그러니까 어쨌든 찾고 있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좀 원로 목사님 고생하신 거에 대해서 좀 월말 좀 줘야 되는데 그 월말 드려야 되니까 그 당시 500이라는 거예요. 그 당시 500은 이게 87년인가 그쯤이니까 그때는 500이 적은 돈이야. 난 500 없다 그랬더니 그거 볼통 다 팔면 되지 않냐고. 다 팔아도 500 안 된단 말이야.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말하는데 나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도 나는 500을 내가 마련할 길도 없지만은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이게 무슨 교회 자리를 주고받는 게 거래는 아니잖아요. 에? 이걸 얼마 어쩌고 저쩌고 이러고 있는 거 자체가 꼭 그게 필요하다면 몰라도 그러니까 난 또 그것도 받아들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얘기들도요. 그리고 이제 어디 또 교회가 자리가 낮다고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가보면 그냥 교회가 너무 많아가지고 수도권 그때 교회 많지 않은 데가 없었으니까 바글바글 할 때니까 이걸 내가 가서 여기서 그래 이 교회 간에 이게 완전 생존 경쟁 약육강식으로 돌입해 있는데 이 판에 들어가 가지고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는 고민도 생기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없더라고요. 물러설 수밖에. 나 같은 놈은 여기 내가 설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내 스스로가 내 자기 변명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난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 사실 이거는 무슨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 이제 찾아내는 변명이에요. 나 같은 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무슨 믿음으로서가 아니고요. 사실 자기 변명에서 이제 내가 나온 궁색한 그런 이제 자기 논리인데 나 같은 놈 필요하면 하나님께 불러다 쓰시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도 무슨 부호가 아니고요. 자기 변명이에요. 궁색한 자기 변명에서 내가 그렇게 늘어놓은 거지. 내 무슨 그런 신념 신화 이 차원도 아니었고요. 근데 돌이켜놓고 볼 때에 저는 그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계속 생각, 마음,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성 수련은 그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나중에 하나님 그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을 때 그때 말고 그 이전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런 생각과 감정 문제, 판단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라는 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쯤에도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래도 그때 그 내 생각과 감정에 대한 처리, 그 감정을 내가 추스리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당연히 힘들지. 그게 어째 힘이 안 들어요, 그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이 생각으로까지 왔는데, 그게 그래도 하나님,
께서 이렇게 좀 눈여겨 보실 만한 게 아니었을까. 그거가 노잣돈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 거가 아니 이 성경을 지금 기독교 패러다임을 바꿔 놓는 거를 그거 들으셔서 뭐 우리 장로는 누구보다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한 그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리고 이제 그걸 또 가능하게 했던 거는 신학교 다닐 때에도 내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도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들어갈 때 등록금 문제도 그랬고 들어간 다음에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다른 데 온 게 아니라 신학교로 왔는데 일반 학과라면 내가 뭐 내 앞에 진로를 뭐 출세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뭐 신학교로 왔는데 그럼 여기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저는 아무리 봐도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신학 공부에 충실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신학이라는 게 또 만만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신학교에 왔으니까 신학에 충실하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이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뭐 4년간까지는 들먹일 거 없고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학기가 끝나요. 그럼 그 다음 학기가 등록을 해 또 등록비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 제 형편이 완전 밑바닥이어서 내가 개인적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런 심정이었어요. 아, 내가 지난 한 학기 내가 그래도 뭐 공부한 거가 이게 진짜 제대로 한 건지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도 좀 인정하실 만한 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또 다음 학기도 허락하시겠지. 이러고 했어요, 정말요. 근데 그럼 이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께서 뭐 걱정 마라 이런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은 참 그 어떤 면에서는요 그 매정한 부분이 있어요. 지켜보시는 분이시죠. 미리 이렇게 뭐 기쁨 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지나봐야 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등록금 마련되면 한 학기 더 하라고 그러신 거고 아니면 그만두자. 언제든지 난 중간에 관두자 말이야. 그러면 난 사실 신학교 다니다가도 언제든지 관둘 생각을 하고 다녔어요. 진짜 관둘라고 그랬어요, 한 번요. 왜 그런가 하면 토미즘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가지고 신청을 했는데 토미즘은 뭔지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이라는 거를 라고 생각하고 들었는데 한 학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건 내가 이제 신학교 다닐 난 자격이 없다. 신학교 왔으면 신학을 공부를 해야 될 판인데 도대체 이거를 지나간 신학자를 다루는 내가 이렇게 한마디도 못 알아듣는다는 건 내가 관둬야 될 일이지. 나는 신학을 자격 없다고 이제 관두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1년 다니고 난 다음 얘기인데요. 세 번째 학기 끝나고 나서예요. 2학년 다니고 이제 3학년 초등학교 이제 그러고 나서인데 그만두려고 그러다 보니까는 난 신학교 다닐 자격이 없다. 조금 비난이 남더라고요. 방학 동안에 내가 한번 어디 이걸 가지고 혼자 한번 내가 이 신학대하자는 걸 갖다 실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건지를 좀 내가 조금 감이 잡히면 그 다음 학기에 등록을 하고 그중 관두자. 내가 진짜 그럴 것 같고 방 내내 내가 실험을 해봤어요. 이게 다음 학기 내가 등록할 거냐 아니냐의 문제니까는 대충 넘어갈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겨우 한 2달 실험을 했는데 겨우 넘어가더라고요. 이게도 또 한번 등록해봐도 되겠다. 또 마침 등록금도 해결이 되고 이래가지고 또 허락하셨나 보다 그러고 다녔는데 그렇게 공부해 놓은 거가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과 신학을 해석하는데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때 그거 안 해놨으면은요 이게 뭐 기도했다고 하나님 체험했다고 이게 해석이 나온 건 아니잖아요. 해석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에서 나오는 거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나 언제 우리 교회에서 지난번에 얘기를 했나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는 무슨 영이 임하는 건가 하면 공부하는 영이 임하는 건데 어떤 공부하는 영이냐면 죽도록 공부하게 하시는 영이더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바탕이 돼가지고 내가 이런 해석을 하는 거지요. 신학이라면 뭐 공부가니까 그건 뭐 목회하는데 뭔 도움이 돼. 이거 가지고서 여기 온 게 아니야. 신학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가 신학에 대해서 제가 진짜 완전 문외한이었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 게 이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목사님. 어쨌든 또 좀 생각을 해보면 아주 좀 잘 알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어쨌든
그 목사님의 그 뭐라 그럴까 하여튼 좀 단순한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서 그 고집 좋은 의미에서 어마어마하시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 당시야 뭐 결혼하고서도 그랬다는 얘기니까. 그거가 보통 어려운 것 같아요. 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게 맞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거를 고집스럽게 그냥 밀고 나간다는 거는 성격과도 관계 있으신 것 같고 뭔가 하여튼 감은 좀 이렇게 오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는 조금 시간이 좀 네네. 지났으니까 좀 쉬었다가 하는데 지난주에는 제가 끝나는 시간이 12시 40분인 줄 알고 30분은 더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게 시간을 좀 지켜가면서 해야 될 텐데요. 좀 한 10분 쉬었다가 40분에 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